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수요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8편 29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1절부터 28절까지 내용을 봤는데 이 1절부터 28절까지의 핵심적인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이죠. 18장 26절을 보면요,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어떻게 하시죠? 내 소리를 들으심이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 시편 18편에서 다윗은요, 내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신다는 사실을 그는 경험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내 의를 갚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의를 갚으신다. 20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아멘.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데요, 무엇을 따라 주시느냐? 내 의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고자 하고 깨끗하게 살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맞게끔 갚으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살아온 삶대로 갚으실 때 이 다윗은 어떻게 하느냐? 오늘 읽은 29절입니다. 29절에 보니까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신뢰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 하나님이 내게 갚으실 것이 있는 사람은요, 담대합니다. 두렵지 않아요. 적군을 향해요, 주저하지 않아요. 달립니다. 왜요?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갚으실 것을 믿으니까,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승리하실 것을 믿으니까요, 그냥 화살이 빗발치고 적군의 칼날이 있는데도요,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통해서 볼 때 여러분, 신앙이 삶을 지탱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신앙이 삶을 지탱합니다.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것은 무엇이냐? 신앙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면요, 여러분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 건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할렐루야. 아멘. 근데 언제 두렵습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을 때. 언제 두렵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불의를 행할 때. 그때는요, 뭔가 좀 안 되면 두려워요. 걱정이 돼요. 왜 그러느냐? 지금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내 삶을 지탱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뜨거운 믿음이면요, 아무리 큰 환란이 닥쳐와도 겁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 나를 붙잡고 있으니까, 나를 붙들고 있으니까 두렵지 않은 거예요. 이것 또한 넉넉하게 이길 것을 믿고 하나님 도와주실 것을 믿고, 아니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삶을 지탱하는 것은 신앙입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죠. 다윗은 전장의 수많은 치열한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했어요. 오늘 첫 번째로 나눌 주제이자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경험합니까? 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험한 이야기들은 수없이 많이 압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했어요. 바로 오늘 30절입니다. 우리 3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어떻게 경험했어요? 정말 전장에 나가서 싸워보니까요, 경험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의로운 삶을 살고, 그리고 뛰쳐나가 보니까요, 29절처럼 뛰쳐나가 보니까 그때 깨닫는 거예요. 야, 하나님 말씀 진짜네. 하나님 정말 도와주시네. 정말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도와 말씀은 완전하고 순수하다. 순수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도 오점이나 실수가 없다는 거예요. 완벽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100% 성취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 말씀에 맡길 때 가장 안전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내 인생을 맡기는 것만으로도요, 우리는 항공모함을 탄 거예요. 근데 자기의 능력, 자기의 힘, 자기의 의지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냥 돛담배 타고 가서, 아니 태풍이 안 올 땐 괜찮죠. 태풍 오면요 그냥 확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그 완전하고 순수한 말씀에 우리 인생을 맡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빛 좋은 게살구처럼 겉으로는 번지를 하지만 속으로는 알맹이 없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말 모든 말씀이 하나하나 다 완전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면요, 그게 피하는 모든 곳에 방패로다. 그 말씀은 내게 실제적이고 실용적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삶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에서나 필요하고 세상에서 필요 없는 말씀이 아니에요. 정말 세상에서 승리하는 사람은요, 말씀으로 삽니다. 왜요? 그 말씀이 완전하고 순수하기 때문임을 믿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배 시간에만 말씀에 아멘하고 맞습니다 하고는 돌아서서는 삶은 말씀이 아닙니다라는 삶을 절대 살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완전함과 순수함을 믿는 성도들은 세상에 나가서 그 말씀의 완전함과 순수함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다윗처럼 이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 하나님을 경험하고 너무 놀란 거예요. 31절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에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그분의 이 말씀이 진짜 완전함을 경험하고 순수함을 경험하니까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다, 하나님만이 흔들리지 않는 요새 같은 바이시다 하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경험했습니다. 그것이 32절부터 36절까지 나오는데, 이 하나님이 하고는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나오는 말이 뭐냐, 이런 말이 나와요. 한번 우리 파란색 글씨만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내 길을 완전하게, 나의 발을, 나의 높은 곳에, 내 손을 내게, 나를, 내 걸음을, 나를. 다 뭐예요? 반복되는 게 뭐예요? 계속 1인칭 나 들어가잖아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내 모든 길에서 하나님이 그 걸음을 인도하시고, 내 모든 전쟁과 삶에서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능력에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다윗이 경험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요, 이 고백을 지금 뭘 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경험했다는 경험. 아는, 지식이 아니라, 지식으로는 누가 몰라요? 지식이 아니라 정말 전쟁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다. 시편 144편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누가 복이 있습니까?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아는 백성이 아니에요. 그 지식적으로 아는 백성이 아니에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마을에 아주 풍성하고 참 몸에 좋은 양약 같은 그 물을 솟아내는 우물물이 있었습니다. 이 우물의 물은 매우 맑고 깨끗하고 건강에도 참 좋았다고 해요. 사람들은 하나둘 그 우물 주변에 모여서 집을 짓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든지 그 물을 자유롭게 퍼가서 마실 수 있었고 쓸 수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워낙 물이 풍성하고 깨끗해서 지나가는 나그네들도 그 물을 마시고 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아주 극심한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비가 오지 않아서 모든 강과 시냇물이 말라버리고, 이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모든 먹을 것이 사라지고, 또 정말 가축들이 죽고, 또 사람들도 큰 위험에 빠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계속해서 이런 가뭄에도 솟아나는 이 우물물을 가진 마을 사람들은 어떠했을까요? 그 마을 사람들은 계속 솟아나는 우물물을 먹으며 가뭄에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예전에 한때 지나다니면서
우물물로 잠깐 목을 축였던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사는 곳에서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그들은 극심한 가뭄에 고통과 또 어려움을 겪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것은 무엇인가? 이 우물 근처에 사는 거예요. 날 하나님의 우리 안에 솟아나는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맛보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생명을 얻어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늘 내 곁에 가장 가까이에 두고 하나님으로 공급받고 하나님으로 마시고 하나님으로 충만한 우리 동성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힘이 나의 능력이 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 길이 되고 하나님의 손이 내 힘이 되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삶,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이 이처럼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경험하자 어떤 일이 생기는가? 두 번째는 이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뜻을,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룬 일에 쓰임받고 있습니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을 때 다윗에게는 굉장한 자신감이 있습니다. 37절부터 38절, 42절을 보면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리이다.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 버렸나이다. 승승장구하는 거죠. 가는 것마다 승리하고 이 다윗이 진격하는데 전혀 두려움이나 무서움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 이것은 다윗 편에서 그래요. 내가 이렇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 편에서는 어떤가 하는 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께서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39절부터 4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야, 여러분 여기 참 너무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주께서 나를 뭐하게 하려고? 전쟁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내게 띠를 띄우사 가는 곳마다 승리케 하셨다는 거예요. 주께서 가는 곳마다 승리케 하셨는데 다윗을 전쟁하게 하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전쟁하게 하려고. 하나님은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다윗 편에서 볼 때는 나의 원수가 싸울 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이겨 승리하게 하셨는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이 전쟁할 때 누가 필요한 거예요? 다윗이 필요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하나님의 전쟁에 지금 누가 적재적소에 필요한 사람이었는가를 보니까 바로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이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은 사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이 탁 보시고 발굴해서 하나님의 전쟁에 사용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근데 이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이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서와 사사기에서 보면은 이 땅을 다 정복해요? 정복하지 못해요? 정복하지 못해요. 여호수아가 어느 정도 땅을 차지한 다음에 분배는 해줬어요. 땅의 지경은 정해줬지만 그 안에는 아직까지도 이방 민족들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여호수아를 지나 사사기를 거치면요 계속해서 공격받고 또 어렵고 더 쭈그러들고 그런 이 이스라엘 상황이에요. 사울왕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오늘 43절에 보니까요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무엇으로? 으뜸으로. 하나님의 계획은요 이스라엘 그냥 주어진 땅의 지경 안에서 자기들끼리 잘 먹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이 으뜸으로 삼으셔서 알지 못하는 이 이방 민족들이 그저 이 다윗의 나라를 섬기도록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을 통해 모든 민족이 바로 하나님의 그저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 지도를 한번 보길 원하는데요. 앞에 한번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왼쪽의 지도를 보시면 이게 여호수아서 때의 이 가나안 땅 분배예요. 영토의 큰 경기만 보세요. 뭐 어느 지역에 어느 지파가 있냐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감이 오시죠, 그렇죠? 이게 하나님이 꽤 큰 땅을 주셨습니다. 한 번 더 클릭해 주시면, 자, 여러분 보시면은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주황색 보이시죠? 주황색 보이시나요? 이 주황색이 사울 왕 때 영토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이 하나님이 주신 땅에 비해서 볼 때 사울 왕이 가진 영토는 한 3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죠. 굉장히 적은 영토를 가지고 있었어요. 약속의 땅을 주셨지만 사실 그들이 그냥 아주 그냥 옴짝달싹 못하게 아주 3분의 1 정도도 안 되는 땅에 살았다는 거예요. 잘 보이시죠? 잘 보이십니까? 자, 그런데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다윗 왕의 영토를 보세요. 다윗 왕의 영토는 여러분 빗금친 부분인데 한번 선을 따라 쭉 가보면은 거의 가나안 땅의 영토만큼을 다 차지했어요. 오히려 위쪽은 그 영토보다 더 많은 땅을 차지했어요. 이것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은요, 누구를 통해 이 이스라엘에 약속하셨던,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던 이 약속의 땅을 누구를 통해 주셨어요? 너무 어려운 질문에서 답을 하기 힘들면 다시 처음부터 설교를 누구를 통해 주셨어요? 다윗을 통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을 들어서 전쟁터에 계속 내보내시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과 그 또 야곱과 이삭과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약속의 땅을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다윗을 어떻게 하려고? 39절에 주께서 나를 뭐하게 하려고? 전쟁하게 하려고 다윗을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왜요? 다윗이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니까 하나님이 막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막 겁없이 뛰어드는 거예요. 겁없이 뛰어들어서 막 전쟁에 화살이 빗발치는데도요, 진격 앞으로. 왜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니까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능력은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딘지 보내시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두렵지 않다, 담대하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싸울 때 승리를 주시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사용되기 원하시면 아멘. 여러분 다윗 편에서 볼 때는요, 이 전쟁에 나가서 하나님 믿으니까 부르짖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누가 내 마음에 합한가, 누가 내 편인가를 보니까 아니 이 다윗이란 이 사람이, 이 소년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거예요.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삼고 막 사자와 곰과 싸우기도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이놈이다, 쉽게 표현하면 사도행전 13장 22절, 하나님이 다윗을 보자마자 어떻게 생각하셨느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다윗을 뭐 왕으로 세운 데 만났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을 때 드디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왜 왕으로 세웠는 줄 알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야.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밑에 보시면 뭐라 되어 있죠?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승리하고 성공하고 큰 나라를 세우는 다윗 자기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이 가나안 약속의 땅을 이렇게 넓은 지경을 너에게 주리라 하신 그 약속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다 주시고 모든 민족을 점령한 후에 모든 민족 중에 으뜸이 되게 하셔서 무슨 나라가 되게 하시느냐? 하나님 이미 약속하셨어요. 무슨 나라죠? 제사장 나라.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제사장은 누구예요? 그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 주는, 하나님과 이방 민족을 연결해 주는 나라가 제사장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요, 이 아브라함과 이 아브라함의 이 후손들에게만 국한되어 있지 않아요. 오히려 악을 제거하고 온 열방을 다 복음화시키고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것이 제사장 나라였어요. 하나님의 꿈은 원래부터 열방이었어요. 하나님의 꿈은 원래부터 이스라엘의 지경에 이스라엘 지경을 넘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리고 여기까지만 복음 전해라고 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들이 상종도 하지 않는 사마리아와 심지어는 땅 끝까지 가라. 이게 오늘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고 비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은 원래부터 열방이었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성도로 부르신 것은 열방을 꿈꾸고 민족을 꿈꾸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꿈꾸며 그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가요, 우리 교회 갇혀 있으면 죄송한 표현에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거역하는 겁니다. 우리끼리 잘 먹고 우리끼리 재밌고 우리끼리 맛있는 거 해먹자. 그 교회가요, 하나님 말씀 어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그 지경을 벗어나야 됩니다. 이 지역을 꿈꾸고 이 부산 땅을 꿈꾸고 열방을 꿈꾸고 내가 있는 우리끼리 재밌는 울타리를 벗어나서 내가 누구를 전도해야 될까, 믿지 않는 내 주변의 사람이 누구일까를 꿈꾸고 거기에 우리의 생각과 관심이 있어야 돼요. 왜? 그게 하나님의 꿈이니까. 그게 하나님의 비전이니까. 하나님 우리를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 삼으셨는데 여전히 그냥 내 복, 내 배부름, 그리고 내 주변에 재밌는 사람들, 신앙 있는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모여 있는다. 그거 죄악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꿈을 실현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그 부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날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삼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뭐냐?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삼는 것에 사람들이 마치 요술램프 이렇게 만지작만지작하면은 간지러워서 나오는 진리를 생각합니다.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분.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주셔야지.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셔야지. 하나님 내 필요한 걸 채워주셔야지. 다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너무 소리 크면은 좀 낮춰줘야 됩니다. 다 자기 중심. 이게 오늘날 사람들의 엄청난 착각이고 오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삼는 다윗을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전쟁터에 내보내셨어요. 얼마나 손에 피를 많이 흘렸는지 다윗이 하나님 저 성전 짓고 싶어요. 너 손에는 피가 가득해서 성전을 지을 수 없다 하셨어요. 그 정도로 다윗은 전쟁터에서 뒹굴었어요. 마치 전쟁터가 자기 집인 것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그게 다윗의 인생이었어요.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삼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가 배부른 궁전이 있는 게 아니라요, 날마다 전쟁터에 나가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온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으뜸되게 하기 위해서 그는 싸우고 전쟁터에 나가고 또 나가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일생이었어요.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삼으니까요 왕궁에 있지 않았습니다. 편안하게 배부르게. 솔로몬이 그랬죠. 근데 솔로몬은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타락했잖아요. 하나님 버렸잖아요. 나라가 쪼개졌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삼아서 배부르고 뭔가 많은 것을 가지고 편안하고 자랑할 만한 것들이 많아지만 그게 하나님의 복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삼을 때 일어나는 뭐냐 하면요, 하나님을 날 쓰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쓰겠다.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믿고 말씀의 그 도와 그 말씀이 완전함을 믿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진격 앞으로 하는 너를 내가 쓰겠다. 내 마음에 합하다. 너가 내 뜻을 이루는 사람이다. 그가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착각해요. 하나님 내 하나님 삼아서 야 내가 뭐 샀어, 배불러, 부족함이 없어, 노후가 다 준비됐어. 목적이 다른 거예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때 하나님 절 써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위해 살겠습니다. 열방을 품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선교를 위해 잃어버린 영혼,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 내 인생과 삶을 주님 앞에 드려 다윗처럼 써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입니다.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너무나 복음을 변질시키고 성경을 자기 입맛대로 해석해서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삼고 너희 복받고 배부르고 궁전에 살며 의리의리한 인생을 살라라고 거짓 이론을 마치 성경의 진리처럼 만들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솔직히 여러분, 무엇이 복입니까? 왕궁에 편안하게 앉아 막 금빛 찬란한 곳에서 이 1000명의 후궁을 둔 솔로몬이 여러분 복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서 계속해서 막사에서 텐트에 살며 어디서 어떻게 날아올지 모르는 화살을 믿음으로 피해가며 칼날을 휘두며 손에 피를 가득 묻히며 하나님의 땅을 향해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 전쟁터에 살아가는 다윗이 복입니까? 여러분, 어느 게 복입니까? 솔로몬 같은 인생을 살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다윗 같은 인생을 살기 원하십니까? 편안하게 안주하고 그저 내 배 부르면 되고, 내 배가 신이 돼버렸어요. 내 배가 부르면 되고 세상의 안락과 모든 가질 만한 거 다 가지면 성공했다, 복되다라고 말하고, 그게 정말 복입니까? 아니면 주의 복음과 나라와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내 인생 써주십시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복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일생이 영광스러운 일생이죠. 하나님 마음에 딱 맞아서 내가 이 다윗 들어서 내 뜻을 이루리라. 이 가나안 땅, 내가 이 땅을 약속했는데 아직까지도 이것을 이루는 사람이 없구나. 내가 다윗 들어서 이 약속의 땅, 이거 다 이스라엘이 가지게 하고 모든 민족들 가운데 으뜸이 되게 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는 이 약속을 내가 이루리라. 다윗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근데 그의 삶은 전쟁터예요. 그는 손에 피를 많이 묻혀서 성전도 못 지었어요. 그런데요, 다윗이 성전을 그의 피 손가락하게 못 지었지만 그러나 그는 성전을 꿈꿨어요. 아마 그의 마음속에는 성전이 아마 솔로몬의 지은 성전보다 더 영광스러운 성전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이 전쟁에서 얻은 모든 전리품 재산들을요 다 성전을 짓는데 하나님께 드리고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하는 성도는 어떤 인생을 사느냐? 하나님께서 그를 들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하면은 어떻게 해요? 정말 나가면은 우리 그 동남아시아만 가도 얼마나 덥고 힘들어요. 잠시 한 며칠만 갔다 와도 여기서 어떻게 살까 할 정도로 그 뜨겁고 말도 통하지 않고 문화생활이 전혀 맞지 않는 열악한 곳에서 왜 선교사님들이 들어갑니까? 왜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합니까? 그들이 어리석어서 그렇습니까? 이 한국에는 직장을 얻지 못해서 그렇습니까? 그들이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하나만 알고 열을 몰라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또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자기의 인생을 들여 교회를 세우고 열방을 살리는 삶을 사는 평신도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도가 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시다. 그것을 믿는 성도를 하나님은 들어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생 가족들이, 저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어 쓰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배부름과 편안함과 안락함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 내 마음에 맞다, 내가
여기 동성교회 이 많은 장로들과 안수집사들과 권사들과 집사들을 내가, 우리 청년들과 다음 세대를 내가 확 들어서 내 뜻을 이루는데, 열방을 복음하는데 내가 사용하겠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가 아닙니까? 이런 성도들이 많이 모인 곳이 영광스러운 교회가 아닙니까? 이런 장로들, 이런 집사, 이런 안수집사, 권사가 많이 모인 곳이 여러분 진짜 영광스러운 교회가 아닙니까? 그것이 주님의 뜻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 동성교회가 그런 교회, 더욱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 우리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드리고, 우리의 또 직분자들과 다음 세대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하나님께서 정말 쓰시는 우리 동성의 성도들과 다음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전쟁을 싸운 다윗이 이제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을 살아계시다 증거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질문은 이것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살아계시다. 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살아계시다 증거하는 삶을 사는가.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냥 주어진 전쟁을 막 싸울 뿐인데, 거기서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46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살아계시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자국자국마다 또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끝에 할 고백이 이것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그 찬송과 구원의 이유가 47절, 4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하신다는, 보복하시고 구조하시고 구원하시고 모든 일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다음 말씀이 참 중요하죠. 49절 50절 이 다윗은요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49절 5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아멘. 아멘. 어디에서 주께 감사해요? 아유, 근데 우리가 이겼으니까 우리 이스라엘 나라 와가지고 이 다윗성 중심으로 야 모여 우리끼리 하나님 감사하자가 아니에요.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이게 뭐예요? 제사장 나라예요. 모든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감사하고 찬송하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높이는, 이게 다시 말하면 뭐예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승리했는데 이 승리는 우리의 힘, 다윗 나의 이름으로 한 게 아니냐. 하나님이 하셨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신들 위의 신이고 우리 하나님이 참되고 진실한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끼리가 아니라 온 열방 중에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 뭘 좋아하실까요? 우리가요 세상에 나가서 안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 자랑하는 거 너무 좋아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소개하시고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은근슬쩍 집어넣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파트 청약할 때는 막 은근슬쩍 잘 넣는데 그죠? 뭐 이렇게 경품 추첨할 때는 막 은근슬쩍 기를 쓰고 넣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자랑하는 것은요 막 때가 되면 무조건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하는 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뭘 하기 원하시느냐? 증거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증거하는 인생을 사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하심, 예수님이 살아나심을 본 제자들은 그 다음부터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뭐 했어요? 꽁꽁 숨겨두고 야 우리끼리만 알자라 그랬어요? 아니요, 증거했어요. 가는 곳마다 전했어요. 그 증거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왔고, 우리 교회들은 오늘도 그것을 증거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증거하십시오. 자랑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났습니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압니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첫 번째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기적 많은, 간증 많은 분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아니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를 막 건너게 하시고, 막 나를 그냥 솟구치는 화살에서 나를, 내 생명을 건져주시고, 내 걸음을 인도하사 길을 열어주시고, 막 시시뜰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내 능력이 되시고, 내 지혜가 되시고, 내게 사람을 붙여주시고, 나를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경험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는 거예요. 하나님 날 써주시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내가 많은 것을 가져서가 아닙니다. 내가 완전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날 들어서 아름답고 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보복하시고 건지시고 다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냥 나는 다윗은요, 다윗처럼 뛰어들 뿐이에요. 진격 앞으로 뛰어들어 그냥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누가 이 일을 할고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절 써주세요. 그냥 몰라도 부족해도 그냥 뛰어들어서 거기서 하나님이 일을 하고자 하면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요? 내가 나의 하나님을 믿거든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거든요. 믿으니까요 두렵지 않은 거예요. 믿으니까 겁나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확실하다면 겁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날 쓰실 것을 믿고 여러분 거기에 뛰어들어 진격 앞으로 한번 주먹을 불건져 보시겠습니다. 주먹을 불건지고 주님을 향하여 그럼 여러분이 뭐라 하실까요? 그죠? 진격 앞으로, 그죠? 그다음에 할렐루야. 주님을 향하여 진격 앞으로 할렐루야. 한 번 더 주님을 향하여 진격 앞으로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날 쓰신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니,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저를 써주세요. 제가 비록 부족하고 미약하고 좀 못나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그걸 믿고, 왜요? 하나님 내 하나님이니까, 살아계시니까 뛰어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여러분, 하나님을 살아계시다 증거하십시오. 왜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살리시고 건지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심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니 가는 곳마다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는 날마다 증거하는.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 저를 써주십시오. 이 땅에 마음껏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영광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확장 위에 하나님 살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경험하고 오늘 신약시대의 많은 사도들이 경험하고 오늘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야 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살아내는 우리 동성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이 저를 마음껏 써주시고 주님 영광 위에 살게 하시고, 그리고 날마다 어디든지 진짜 나는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무늬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머릿속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을 하나님 날마다 간증하고 증거하는 삶을 하나님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 그런 세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 특별히 직분자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써주시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일을 위해, 그 약속을 위해, 그 말씀의 성취를 위해, 하나님 나라 복음과 교회를 위해 하나님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바로 나를 위해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어렵고 힘든 사명, 이 하나님 영적인 전쟁터에 나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용사로, 말씀의 용사로, 전도의 용사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진격 앞으로 하며 아버지 도전하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와 역사와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그 전쟁터에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 전쟁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자랑하는 다윗과 같은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편안한 왕궁에 앉아 죄짓는 하나님 인생이 아니라 전쟁터에 나가 싸우며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참으로 저희가 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그저 세상적인 복을 받는다는 이 어리석고 죄악된 가르침 때문에 너무나 많은 하나님, 이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사명을 놓쳐버리고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삼자. 하나님은 다윗을 전쟁터에서 있게 하셨습니다. 치열한 전쟁터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편안한 왕궁에 머무르자마자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죄악을 짓습니다. 솔로몬은 모든 것이 다 갖춰진 왕궁에서 호의호식하며 죄악 짓다가 결국 나라가 쪼개지고 맙니다. 하나님, 오늘날 교회가 깨어 편안한 왕궁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거룩한 사명자로 전쟁터에서 영적 군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내 하나님이시오니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 되어 주님 영광과 나라와 교회와 복음을 위해 열방 가운데 주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하나님 존재하며 살아가는 우리 동성교회와 온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